일곱 천사가 불매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신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11장에서 두 증인의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이며 또 우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두 증인의 자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증인이 최고의 증거를 전하지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주님이 택함 받은 구원받을 사람을 다 얻었지요. 이제 지체하지 않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전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겠죠. 저번 주에 나눴던 14절 말씀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나오지요. 첫 번째 화가 뭘까요?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황충 재앙이지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유브라데 강의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화였지요. 세 번째 화가 임하기 전 주님은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지요. 마지막 재앙이 가까이 왔으니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인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계속해서 재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떠한 한 가지도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코로나라든가 무슨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상한 질병,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질병들,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자연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우연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쟁이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난 갈등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나타난 갈등으로 일어난 일일 수 있지만 이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돌발적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벌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예정 없이 흘러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개인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인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차례가 돌아가듯 이 세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이 세계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다가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이 없을까라는 거지요. 그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15절을 보시면 일곱째 나팔이 천사가 나팔을 불지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한 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재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세상 나라가 뭘까요? 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세상 나라가 뭘까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나라의 것이 뭐라고 나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뭐예요? 다 지나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의 시험했던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 나와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상 모든 나라가 전부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의 소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왕국은 전부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기에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에게도 넘겨받은 세상 나라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게 되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해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일까라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품으신 경륜을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질서와 관계에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사건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자기 부인하고 죽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라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내가 왕노릇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끝없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왕노릇과 내가 왕노릇 하는 것들이 부딪히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걷고 있는데 사춘기를 걷기 전에는 부모 말을 참 잘 들어요. 근데 사춘기에 딱 들어서자마자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권 싸움을 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하게 앓고 있는 자기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아이일수록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부모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띠게 되지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서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계속해 우리는 우리 거는 우리 거, 내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 터치하지 마십시오 라고 끝까지 반항하고 있는 바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 되신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나에게 그리스도만이 왕 되시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 되시면,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신앙의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와요. 신앙의 선배한테.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면 그것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부분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면 눈먼 자, 못 듣는 자,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치유를 받고 메마른 땅에 물 근원이 되고 전에는 들짐승만 가득했던 곳이 푸른 풀밭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가운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믿고 살고 누리는 곳이다. 구속함을 입은 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속함을 받은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를 의미하지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기 죄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갈 수 있어요. 내 죄가 깨달아진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훈련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누리게 돼요. 내 죄가 나의 어떤 고난보다 큰 것을 알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찬송가 가사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다음은 읽어드릴게요.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2절엔 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아이들이 이게 읽으면 꼭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할머니들만 부르는 찬양. 그런데 요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도 우리에게 음률이, 또 우리 좀 학생들한테 맞는 음률일지 모르겠지만 가사는 우리 어른들이 보는 찬송가의 가사에 더 깊은 의미가 잘 녹여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한번 이 찬양 꼭 부르셨으면 좋겠고요. 눈 감고 묵상하면서 부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처럼 구속함을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도요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막, 광야, 그 어떤 곳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곳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구속함을 받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늘 문제 앞에서 나한테는 어떻게 맨날 이런 일만 있나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가난과 외로움과 사건들과 괴로운 일들과 그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0년 후부터 왕이 되실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구속함을 입은 사람을 해할 수 없지요. 세상 나라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역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경적 가치관 캠프를 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그 가치관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여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해서 그 캠프에 함께 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틀의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이제까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세상적인 것, 그 눈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배웠는데 과연 이 이틀 동안만 그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한다고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요. 그만큼 부모님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짧은 이틀의 기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것만큼 이 아이들의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봐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천국을 살고 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요. 자,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24장로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강사님 의자 다 빼시고 얼굴을 머리를 땅에 대고 한번 찬양을 한번, 그러면 아이들이 할까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겠지요. 24장로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과 뭔가 달라졌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1장 18절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 가운데 장차 올 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자, 이는 전능하신 그분이 장차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당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내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주님이 아직 고난을 끝내지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에서,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감사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영이 세워지려면 육이 무너져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18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말은 일곱 번째 이 나팔 재앙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벌과 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광경이지요.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고 난 이후의 심판을 이야기하지요. 계시록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영생이 좋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질문해요. 근데 영생이 좋으세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만 영생이에요?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그냥 소멸되고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죽고 난 이후에도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하여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받을 심판, 악인에게 임할 심판의 부활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손과 우리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 버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육체가 살라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악인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영화에도 보면 지옥을 묘사할 때 참 불이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도 지옥에 있는 부분을 묘사할 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않지만 불도 꺼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요새는 좀 길어서 100세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면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지옥에 가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가봐야 알 수 있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가 정말 많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 붙잡혀 나와 앉아있든 나와 있으면 아이들과 또 친구들과 놀 수 있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든 나와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있다는 것. 와서 앉아 졸더라도 그 졸음 가운데 꿈속에 하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때리더라도 깨우셔서라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들어서 심판의 심판 가운데
불의 심판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요? 부모님은 이 자리에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믿고 고백하는 이 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심판의 재앙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에게 임할 생명의 부활, 즉 의인이 받을 상은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뭐 받고 싶으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뭐 받고 싶어? 또 막상 물어보면 말도 못해. 그런데 혼자 기도할 때는 다 얘기해. 하나님 이거 손가락도 모자라가지고 발가락 다 세고 발가락도 모자라가지고 네 손가락 좀 빌려줘. 그래서 다 얘기하는데 정작 주님이나 아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목사가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요. 이걸 얘기해도 되나? 하면서 막 우물쭈물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주시는 상은 이 땅 가운데 사라질 것에 있지 않은데 우리는 사라질 것에 그 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을 놓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그 무엇보다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상이 없지요. 죽어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각 교회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고통은 사라지고 이제 내가 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땅 가운데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축복 주지 않으십니다. 네가 지금 가산을 믿음 때문에 다 탕진했을지 모르지만 잊지 말라. 내가 그보다 2배, 3배의 큰 물질로 채워주리라. 이런 상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직 구원의 상급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뭘 바라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내 안에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알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4장로가 경배하기를 마치자 하나님의 언약궤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들어있는 궤를 보여주시지요. 여러분들이 경배할 때마다 이 언약의 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뭐가 쳐요? 번개가 치고 요란한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나고 지진이 있고 또 우박이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재앙일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응답이지요. 의인에게는 번개와 우레 같은 사건이 말씀의 성취로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에게는 문자 그대로 번개와 우레처럼 무서운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 이건 기적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듭해 전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거창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죽어있는 내 영성이 회복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이 재해석되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것도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죽어있는 영성을 깨운다면 이 땅에서 회복도 하나님 나라도 어느새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속함을 받은 자의 나라입니다. 구속사가 깨달아지는 나라이지요. 감사옵나니라는 고백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벌이 있는 나라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나라,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언약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여기 있는 장소, 공부하는 학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자체가 언약궤가 되어져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두 증인의 삼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여전히 우리 삶의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세상 나라 가운데 삶을 누리기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구원의 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궤를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며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